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면 4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또 앞으로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1장에서부터 쭉 나가겠지만은 오늘 읽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쉐마 교육, 그렇죠?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거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래 있지만은 원문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겁니다. 헬라적 지식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히브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신명기가 뭐고 왜 신명기를 주셨는가, 그 전체의 내용을 오늘 서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 그래서 내가 모든 가치 판단이나 평가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혀서 그분이 다스리도록 굴복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합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반대는 인치예요. 여러분들이 인치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이런 대통령 뽑으면 좋은 나라 될 거야, 인간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은 나라이지요. 어느 대통령이 되면은 좋고 어느 대통령이 되면은 나쁘고 이러면은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법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세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정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저 종교 생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것은 그
그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가지 참 힘든 것이 뭐냐면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보안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법 때문에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 많은 자유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은 그런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법이 뭐냐면 신명기의 법이고 그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오늘 쉐마 이스라엘 하는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요즘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처님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부처님 하나님 싸우면 집안이 엉망진창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농담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십계명의 1계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정말 좋은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면은 1계명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정말 교회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안하고 좋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교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알기 전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참 머리 아픈 것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 해야 되느냐, 하느님이라 해야 되느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라 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 불러도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이제 신명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신명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십계명 바로 전문에는 언제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은 뭐라 그래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헌법의 전문이지요. 그래서 그 전문에 따라서 법이 다 해석이 되어져야지 그 전문을 무시하고 법을
해석을 하면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BC 1400년경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저 애굽의 정치적인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은 해방주의 신학이 됩니다. 또 그 이스라엘을 혈연적 관계의 유대인과 또 애굽과 가나안 땅을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면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행동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좌파적인 기독교인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자에게 노임받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치적인 투쟁, 쿠데타, 혁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진천중앙교회가 교회의 설립 60주년 돼서 30여 명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테러에 의해서 1명이 죽고 또 3명이 죽었지요. 그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 사건의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속에 어떤 뉴스가 굉장히 복음으로 와닿는가 하면은 아랍의 봄. 그죠? 이집트가 무바라크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독재 정치를 했는데 그 민중이 무바라크 정권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랍에도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기운이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거다. 이랬는데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더 큰 혼란이 왔지요.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방주의적 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는 유신헌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군사 독재가 아주 우리를 억압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신철폐, 독재, 타도 이러면서 저도 체류탄 가스 많이 마셨습니다. 군인들의 세상만 몰아내면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민주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군부 정부를 물리치자 하고 문민 정부를 주장하였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결국 기득권층이 군인에게서 교수로 바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로 세상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교수들이 뭐 아냐, 실물 경제를 아냐 이래서 IMF의 책임을 그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국민에게로 가야 된다 해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제야그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지만은 결국 제야그룹에 있었던 운동권이 기득권이 되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뭔가 하면 이거 아니구나.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잡으면 안 되지. 기성 정치인이 잡으면 안 되지. 이래서 386 젊은 사람들과 NGO가 다스리는 세상, 참여정부가 됐지만은
결국 그 NGO에 환경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가는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젊은 사람들이 미숙해서 이래 나라 엉망 만들었다 해서 다시 보수로 갔다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인 되게 한 것은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를 육신의 매인자에게서 영의 매인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적인 요소에서 자유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 영적으로 따르는 것이. 자, 이런 부분들. 눈 감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사탄, 귀신, 천사 이런 이야기 아니라 말입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뭐냐면은 육신적이라는 것은 바울의 개념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인간은 혈연적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혈연적 관계는 교육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좋아합니까?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좋아하죠.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에 속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교훈이나 윤리로 듣지 마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된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목사님의 사상이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박정련 집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하는 아빠가 돼야 돼. 이래 교육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혈연적으로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이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사람은 언제나 영고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까마귀가 해조가 아니고 까치가 해조라는 거 알죠? 헬라적 정보를 여러분 더 하면은 옛날에 까치를 면은 손님이 오신다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달의 결과이지요. 까치는 새 중에 머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텃새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면 깍깍 짖는다고. 그러니까 까치가 오면은 낯선 사람이 까치는 멀리 날아서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까치가 해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까마귀 보면 재수 없다 생각하는데 고향의 까마귀만 봐도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고향, 육신에 속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네 고향을 좋아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인간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 아이들이 크면서 앞으로 여러분 돈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돈만 보면 애들이 뭐 그러잖아요. 어릴 때에는 뭐 해요? 동전 주는 것은 받고 지폐 주는 걸 안 받더라고 애들 보면은. 그러다가 사람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속에 육신과 함께 또 다른 영적인 자아가 창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아들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고향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고 육신에 속한 본능적인 건데, 예수를 믿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생기는, 어떤 생각이 생기는가 하면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겨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돈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 다음부터 사람도 귀하게 여겨져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사람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교회에 오래 믿어도 자기 자식만 알고 돈만 하니까 영적인 본의개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도 제가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좀 가난해도요, 행복한 삶이 있고,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정말 살만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김연아가 금메달 따니, 이상하게 금메달 따니까 굉장히 좋아했다가 김연아가 은메달 따니까 막 분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육신에 속하여 있는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위에 또 다른 삶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의 문화 속에 있는 서양하고 우리나라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의 성숙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건 이만큼 역사가 오래되고 교인이 많아지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요. 그 성숙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성숙이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내 자녀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도 생각되고요. 옛날에는 돈 되는 일이라면 모두 다 했는데 이제는 그 돈 되는 것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예배를 오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럽에는 교회가 비어져 간다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럽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좋은 데가 아니고요. 유럽이 기독교의 가치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법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니까 내 존재의 가치가 훨씬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잘 안 하자는 모양이네. 김연아 해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김연아가 하는 게 뭐죠? 피겨 스케이팅. 제가 이름 무식해요. 참 아마 겨울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꽂힌 피겨 스케이팅이고 그 중에 여자 솔로일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서양의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중계를 하는 겁니다. 서양 TV의 그 피겨스케이팅 해설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연아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한 마리의 나비지요?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해설자,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군요. 우리나라 해설자는 지금 뭐를 봅니까? 금메달, 돈만 보이고 한국인이라는 혈연적 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의 그 아름다운 것에 몰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피겨 스케이팅을 볼 때 참 이래를 보는 게 아니고 뭐 보는가? 김연아가 얼마나 잘하는가, 점수를 얼마나 받는가.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보세요. 내가 이 짓거리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래 사는 것은 대통령 해도 힘든 일이에요. 요즘은 그런 직업이 없어져서 내가 이야기할게. 역전지객꾼을 해도 내가 이런 거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떠받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줄게요. 김연아가요, 스케이팅을 타면서 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서양 해설자는 엄마니를 쓰다듬으면서 콘으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무늬를 경기장이 흩뿌리네요. 이랬는데 우리나라는요,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또 서양의 해설자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퍼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천사입니다.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시죠. 우리나라 해설자, 저런 점퍼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요.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 관계, 혈연적 관계, 영고적 관계,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을 바라보고 그걸 가져다주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올 때 내가 그래 변화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조금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랬는데 우리나라는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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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보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정치적인 노예로 있을 때에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짓는 데 하나의 경제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인생인데, 가나안 땅으로 인하여 이제는 인간이 경제적인 도구가 아니라 돈이 인간을 섬기는, 지배하는
그런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고 이것이 육신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적 본능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영적인 자아가 살아나요. 참 여러분, 저는요 동백에서 목회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나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 해야 되는가? 거기에 교회들은요 국회의원이 수십 명, 100명씩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국회의원 그런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에게 이제는 사람이 눈에 밟히는 법을 제정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장사를 해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사하는 거 하고요. 내가 장사함으로 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장사가 안 돼도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해교하고 불교하고 싸우라고 기독교 그 계명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명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젠 쭉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마 신명기 법을 쭉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구구절절히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하면 신명기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저 하나님 말씀 했더니만 1000대까지 복받게 했다 이러면 내가 성경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편협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편협된 유대교에게,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 합니까? 시오니즘은 일본의 군국주의와하고 같은 종교 분쟁이나 일으키는 그런 종교로 전락된 유대교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100마리 양이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유대교는 모든 인간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치 평가하는데 너희가 성경 잘못 보고 있어.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고 돈보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관계 중심의 모든 가치 평가. 여러분 보세요. 양을 100마리를 치우는 사람이 99마리,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99마리 양을 덜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경제학자가 보면은 한 마리 양 찾으려다가 99마리 양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근데 목동은요, 우리나라 옛날에 소 꼴먹이듯이 아침에 데리고 가서 소 풀어놨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는 이런 목동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양을 몰고 가면 꼴을 찾아서 석 달이든 한 달이든 몇 달이든 찾아다니니까 그 양이 재산이 아니고 가족이 되는 것이 목동이에요. 그래서 양은 100마리 가운데 모두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는 것은 식별의 기능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천하하거든. 70억 중에 나하고 같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예요. 목동에게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남아있는 99마리 양으로 대치할 수 없는 존귀한 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70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미미하잖아요. 이건희는 70억 분의 삼성이 한 30만 됩니까?
30만이 되니까 나보다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나 누구나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좋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한 아들이라도 내 배에서 난 아들하고 안 바꾸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70억의 어떤 인간도 나하고 바꾸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가치도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 사회가 좀 그래야 돼요. 이제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역사가 교육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의 본능적으로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본능이 예배에서 살아나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요, 뭐 크고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 성장하려고 제가 뭐 목회 방법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겨자씨나 우리 집 헌금 이런 것도 오늘도 겨자씨 헌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예배당 이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어려움을 동참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봉투 이런 거 나눠주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집 헌금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3천억을 지어서 교회당 지면 뭐 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홈보다 하우스가 홈보다 중요하지만은 하우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이 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서로 만나면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생긴 것 때문에 가치를 평가받지 않았다가 교회에 와서 그 평가를 받아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건물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려면 우리 집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든 것은 누구 흉내낸 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설교하고 솔로몬 설교하면서 제가 받은 영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설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왜? 우리나라 세종과 같이 왕권을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왕입니다. 선지자의 말에는 단칼에 처리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하는데 그 아들 우리는 솔로몬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 덕에 산 사람입니다. 아버지 덕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하고 비슷하지요? 다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은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을 했어요. 돌로 지은 성전 건축. 그런데 그 왕궁과 성전이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어느 날 먼지가 쌓여서 된 겁니까? 진화론 같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부역을 해서 왕궁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 유적 문화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대원군이 그랬다가 나라 망하게 먹은 것이나 솔로몬이 나라 말아먹은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왕궁 크게 지어가 왕권의 회복을 하려고 했던 솔로몬과 대원군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 생각에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장로들, 연세 드신 분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나 하니까 친구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당신의 새끼손가락은 당신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로 다스리면 아버지보다 100배 능력 있고 영웅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될 겁니다. 이랬고요. 연세 드신 장로들은 뭐라 했는가 하면 왕이시여 백성의 종이 되세요. 그러면 이 백성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어느 소리가 듣기 좋겠어요? 친구 소리가 듣기 좋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걸 선택하니까 자기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우리가 다윗 지방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하고 나라가 짜게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것은 건물도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연아의 그 아름다운 피겨스케이팅의 몸짓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이래야 되는데 금메달을 딸 건가 안 딸 건가만 보니까 그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70년이든 80년이든 정말 아름다운 생애, 가난해도 멋진 생애고 어줍지 않은 일을 해도 멋진 생애 속에 있는데도 돈과 서열만 보니까 그 아름다운 생애를 못 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목사님이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잘 되면은 본능적으로 기뻐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녀도 눈에 밟히고요. 내가 돈 좀 벌면은 그렇게 좋듯이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이제는 실용주의적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잘 존중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거듭난 영적인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쉼과 회복이 있는 이름만 쉼과 회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쉼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물질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물질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의 존재가 한갖 경제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한 주간 살면서 왜소한 마음,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일과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알아서
수고한 분복 가운데 옵션으로 남에게 기부하라고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포함된 건 줄 알아서 내 것이 아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그런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복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영을 나눈 자는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의 영적인 본능으로 겨자씨 헌금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세상과 좀 구별된 그런 모습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여의치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자도 미안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십자가에 쏟으신 착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에 지배받아야 돼요. 저는 그 성수대교의 사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시 그 사건 생각하면 이 찬양 불러보자고요. 옛날에는 서울이 왕십리와 잠실이 학군이 같았어요. 그래서 왕십리에 있는 무학여중 무학여고의 아이들이 잠실에서도 다녔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에 아이들의 학교 가는 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학여중 아이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그 열 몇 살짜리 딸의 싸늘한 시신을 안고 아버지가 이래 울부짖어요. 얘야, 공부 못해도 돼. 뚱뚱해도 돼. 눈 좀 떠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명이 그렇게도 귀한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 돈, 매여서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잖아요. 이 땅의 황무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서울대학 가기를 바라는 기도하지 말고요, 대학에 안 가도 지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 정한 도덕적 가치로 선악을 판단하고 육신적인 가치 평가에서 있는 자의 생명은 존귀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런 쓸모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육신의 의미는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고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고,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허물과 죄악을 잊지 아니하고 있지만 우리의 죄가를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함으로 본능적으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는 영적인 본능의 자극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름으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돈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눈에 밟히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평가로는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다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